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11절에서 이제야 참으로 라고 한 이러한 고백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는 베리 굿을 넘어서 엑셀런트, 완벽한 퍼펙트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인정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 사도도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믿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러한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게 이미 2번이나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이제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이제 거린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 유대교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튿날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강하게 위협하고서 풀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베드로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즉사했다고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온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문둥병자들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제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고 이제 끌어내주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또 그때 이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이제 공회 앞에서 책찍질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면서 훈방 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가도 2번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3번째 감옥에 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받았을 때는 이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마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3번째 문을 통과해서 감옥 밖에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셨음을 제대로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내일 자신이 죽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출해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 자기 옆구리를 쳐서 깨워 주었을 때, 그리고 이 사자가 급히 일어나고 말을 하자마자 그 양손에 군인들과 함께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천사를 따라 나갈 때 첫 번째 문이 저절로 열리고 2번째 문이 저절로 열리고 마지막 이제 밖으로 나가는 3번째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밖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은 대로 된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천사가 찾아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또 수갑이 저절로 풀어지고 첫 번째 문이 2번째 문이 3번째 문이 열려져서 감옥을 완전히 나와서 이제 한 거리를 지났을 때까지도 이것이 생시인 줄을 모르고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드시 구출해 줄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자고 있는 자신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2번의 이제 경험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출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들었을지라도 천사가 찾아왔을 때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심을 알고 천사를 따라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금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래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을 구출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교회에 찾아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가를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당하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베드로 사도가 2번이나 붙잡혀 감옥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석방된 것을 체험하면서 영광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붙잡혔다가 풀려난 후에 교회에 찾아와서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이업을 다 알렸을 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곳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대단한 감사와 그리고 기도입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해 주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서 믿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붙잡혀 감옥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베드로 사도가 다시 붙잡혀서 다음 날 사형당하게 될 것을 알고서도 베드로 사도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기적적으로 구출해서 자신들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사도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고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서 있다고 말했을 때도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자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가 더욱 힘써 참말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수호천사를 본 것이다 하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무사 귀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더욱더 큰 소리로 이제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 사도임을 발견하고서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놀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베드로에게 막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놀라서 묻는 사람들을 손짓으로 조용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해 죽어서 헤롯의 추격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제 베드로 사도가 2번이나 감옥에 갇혔다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출받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 다음 날 죽게 될 것을 알고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로 베드로 사도가 자신들 앞에 무사하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난리를 친 부분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한 채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조차 모르고 우연히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죽여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도행전 12장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헤롯의 명령으로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서 3중 4중으로 꼼짝 못하게 쇠사슬로 묶고 감시하던 그 간수들이, 군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지키지 못한 그 벌로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자신도 하나님의 사자가 치는 것 때문에 벌레가 먹어서 5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를 그 근원부터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흥하도록 부흥시켜 주신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와 초대교회가 당한 위기를 아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을 구출해 주셨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계기로 해서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도 여러분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했지만 정작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미쳤다고 말할 정도의 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지금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적으로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줄 것을 확실하게 100% 믿고 고백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참으로 너의 믿음을 알겠노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베드로 사도처럼 초대교회처럼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환상을 보는 듯 생시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불확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반드시 감사하고 또 부지런히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시간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몸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에 있는 암덩어리들 혹덩어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수의 윤택함을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절염에서부터 통증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어서 뛰고 달리기에 부조가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식이 어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력이 어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무사하게 이때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미 또 백신을 맞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면역력을 갖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 극복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다시 아버지여 자연 속에서 아버지여 평안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